욥기 42장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로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3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구약 성경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가운데 두 번째 부분 찬양을 통한 언약 제 2편이죠. 찬양을 통한 언약 욥기부터 아가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화요일 날 지금 섭리를 통한 언약 부분을 하고 있어요. 지난 학기에 열왕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 개강하면 이제 역대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요한계시록까지 강론을 마치고 뭘 할까 고민을 좀 오래 했는데 아무래도 전체 어떤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2편 찬양을 통한 언약을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 공개 강좌는 역사서를 마치고 바로 시가서, 예언을 통한 언약, 선지서를 할까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는데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은 개역 성경이고요. 강론집은 제 6권입니다. 성경 강론 6권 319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2편 찬양을 통한 언약이 나오죠. 그 책도 우리 방송실에서 공지해 주셨죠. 앞부분 제1편이죠. 섭리를 통한 언약 부분을 가능한 짧게 정리를 하고요. 바로 시가서의 전체 주제 설명하고 욥기로 들어가서 본문 강론까지 시작하는 것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그 교재를 보시면은요, 3191페이지에 보면 섭리를 통한 언약에 대한 요약이 한 페이지 정도 나와 있고요. 그걸 중심으로 또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 주셨죠. 그 이름이 이제 여호와이시죠. 야훼 이렇게 부르는데 여호와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뜻하심,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자신의 존재와 또 존재하시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성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무엇을 하시고자 했는지를 기억도 나게 해주시고 또한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 사역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 개론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존재와 그 다음에 속성과 사역을 얘기를 할 때 그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가 다 들어오시죠. 영원한 삼위 하나님 전통신학에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통신학에서는 영원 자존하신 삼위 하나님 일체라는 말을 요즘 잘 쓰질 않아요. 그게 이제 말에 무리가 많고 이게 어폐가 있다 보니까 그냥 삼위 하나님 이렇게 요즘 부르는데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전통신학에서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속성과 사역 그 계시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전통신학의 정의를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호칭 여호와 그분의 계시, 그 계시 안에는
존재와 속성과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모든 창세전 그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게 여러분 강론집의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의 설명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를 설명할 때는 요한계시록이 들어오고요. 그렇게 되니까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는 창세기부터가 들어오고요. 그게 바로 이 강론집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특히 2018년이죠. 18년에 제1권 강론집 개정판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 주석을 어떤 원리에 따라서 여호와 계시를 확정하는지가 바로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얘기를 할 때 바로 계시록을 얘기를 하고 또 계시록을 얘기를 할 때 창세기를 반드시 얘기해야 성경 해석의 원리인 언약과 성취 그리고 섭리가 붙죠. 그 다음에 섭리라는 말은 언약한 것을 우리 보고 이루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사 이렇게 이제 요즘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옛날 로고스 신학연구원에서 제가 좀 많이 거부를 했죠. 차별화를 위해서도 좀 다르게 쓰자. 그래서 언약, 성취, 섭리, 역사. 언약, 성취, 섭리사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 섭리라는 말 속에는 여호와께서 당신이 언약을 하셨고 반드시 당신이 성취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까 한문 얘기하니까 저도 좀 참조를 하면요. 섭리라고 할 때 그 섭자가 기가 3개 붙어 있어요. 우리 기가 몇 개죠? 2개예요. 근데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 기는 그야말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자 문화권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아까 우리 한 장로님 사용하셨던 것을 좀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어의 원래 언어하고요. 만들어진 한자의 의미가 이게 다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학자들이 고민을 사실상 하죠. 하지만 의미로 보면 일반 은총 속에 주어진 저 한자 형성의 원리가 여러분 6가지거든요. 형상을 못 따서 만든 데부터 시작해서 그 아까 장로님 여러 어순을 얘기를 할 때까지 그 만들어내는 원리가 6가지고요. 그 6가지가 한 글자에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면 10대까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글자에다 담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중국어 번역에는 조금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강론집이 글쎄요 올해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쯤에 아마 중국어 전체 번역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럴 때 그 중국 사람들이 오늘 장로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은 저런 방식으로 이 비밀이 이거였구나. 이 일반 은총의 비밀이 여호와 계시였구나라고 연결이 되면 잘 사용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섭리로 다시 돌아와서 섭리라는 말 속에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속성을 계시한다. 그게 섭리라는 말에 더 강조가 가는 거예요. 단지 섭리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언약하셨으니까 여호와가 성취하신다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게 역사서에서 증명이 되고 보여주는 거라면 그걸 통해서 온전히 당신이 가지는 속성을 보여주신다. 그게 바로 시가서의 5대 속성입니다. 찬양을 통한 언약. 누구를 언약하는 거죠?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모든 기록들이 또 장차 오실 메시아까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그 히브리서 아까 인용하셨잖아요. 그때 아벨에서부터 그 제사를 보증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메시아이세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죠. 예수는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성취된 이름이 예수인 거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똑같은 신성을 가진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오신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언된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분을 이해할 때 시가서에 나타난 5가지 속성에 대한 이해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면서 5대 속성이 연결이 되질 않으면 그건 그것대로 놀고, 그건 그것대로 5대 속성이고, 이건 이것대로 5대 속성을 찾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가서에 나타난 찬양을 통한 언약, 이 부분이 장차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의 승리를 통한 메시아의 성취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 안에도 여호와의 5대 속성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가서 강론집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 사건뿐만 아니라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 나타난 모든 사건에 대한 주석을 할 때 바로 거기에 꼭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거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이 전체는 아니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서만 보더라도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모든 내용에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찬양을 통한 언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5대 속성이 전부 그리스도에게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취되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고 마지막 그 교회가 최종 승리로 이끄실 때, 아까 우리 본문에 보면 창세기 본문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지만은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뭐가 없어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요. 뭐가 없다 그랬죠?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의 공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밤이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실체가 이 땅에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던 그 몸과 함께한 성도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그래서 감히 죽을 만하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함께 살펴갔었죠. 기왕이면 지난번 강의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하고 연속성을 가지면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성경 내용으로 가서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 부분 잠시 살펴보고 또 찬양을 통한 언약으로 들어가서 본문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까 섭리의 중요성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이 나왔으므로 제2편 뭐가 나온다? 찬양이 나온다. 이거 강조하려는 거예요. 섭리이므로 언약과 성취 섭리사에서 섭리를 통한 언약, 그 부분이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 섭리. 그 다음에 안 그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면 자꾸 이렇게 게을러질까 봐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그 다음 땅 언약 성취 섭리. 그 다음 통치 언약 성취 섭리. 여호와의 언약 섭리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그렇죠. 요즘 많이 둔해지셨어요.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그리고 31장부터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땅 언약 성취 섭리. 그 다음 룻기부터 에스더까지 통치 언약 성취 섭리. 자, 이 부분 중에 섭리를 통한 언약을 통해서 찬양을 통한 언약으로 가는데 성경이 구조상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가시자고 하는데 열흘길인데 몇 년 동안을 늘려놓죠? 40년을 늘려놓죠.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기간은 뭐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약속한 땅으로 못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주시더니 그 다음부터 죽이기 시작해요. 어떤 날은 뭐 250명, 어떤 날은 3,000명, 어떤 날은 몇천 명. 그러니까 20세 이상 자라나는 자녀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전부 뭐 하는구나, 죽구나 이게. 근데 그 사이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광야에서 또 일어나죠. 오늘 여러분 연구반 참여하신 분들, 그 광야에 해를 입은 여자가 도망 다니는 게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성취하고, 해를 입은 여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패배한 적이 없다. 홍수로 함몰시켜도 칠각식두 짐승이 이길 수가 없다는 내용을 오늘 이제 연구반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땅언약 성취 섭리에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가 서쪽 땅 분배니까요, 이른바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동쪽 땅 2지파 반, 서쪽 땅 7지파 반. 그렇게 해서 분배가 끝이 났는데, 여호수아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면 되냐 하면, 뭐 룻기로 가서 다윗 왕이 나타나면 돼요. 그런데 사사기가 나와요. 몇 년이에요? 350, 400년이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절 내용이 그거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어느 날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400년 동안 다윗 왕이 올 때까지, 여호수아가 한 1100년경이고요. 여호수아가 한 1600년경이 되고요. 한 400년경이 되고, 다윗이 한 1000년이니까 한 400년 되거든요. 그렇게 뭐 대충 얘기합니다. 그 사사기 시대의 사사들이 12명이 나타나요. 크게. 그 12명이 소속한 데가 각각 한 지파씩을 뽑아요. 각각 한 지파를 뽑아요. 시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돼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다음의 세대, 그리고 삼손쯤 오면 다윗 왕이 가까워 보이는 세대. 어쨌든 400년 처음 시작과 마지막 400년이 차는 기간 동안 특징은 뭐냐 하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언약 자손이 범죄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을 주질 않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약속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죠. 울부짖고, 그러니까 사사 12명을 보내서 구원하느니 그냥 왕을 줘서 빨리 통치 국가를 이루는 게 뭘 봐도 낫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시느냐? 속성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속성 안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걸 우리가 신실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언약대로 이루실 거면 400년이 아니라 그냥 한 4일 만에, 혹은 40일 만에, 혹은 4년 만에 그냥 이루시면 되는데, 이걸 400년 동안을 섭리를 하세요. 안 주세요, 왕을. 그게 속성에서 굳이 말을 하자면 바로 뭐냐면 주권성이에요. 신실하신 여호와는 맞는데 자기의 목적과 자기 방식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게 뭐냐면 주권성이에요. 주권성. 악인도 악한 날에 쓰는데 400년을 쓰는 거 아니에요. 원주민들을 400년 동안 쓰신다고요. 그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어요. 강론집 3번째 단락, 2번째 단락. 창세전에 언약하신 여호와의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 한마디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성 전도서잖아요. 그 요절이 3장 14절이잖아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목적은 여호와만 경외하려는 것이다. 거기에 여호와 계시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만 부르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여호와의 이름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 계시, 언약과 성취사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강론집이 마무리될 때 성경 신학에서 성경 기록의 목적은 이름, 고유명사, 여호와 계시라고 이렇게 이제 확정을 짓게 됐고, 아무리 확인을 해도 너무너무 명확한 성경 기록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바로 뭐가 들어있냐 하면 바로 전능성이 또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능성이 들어가 있어요. 전능성은 아시는 대로 하와가 유혹을 받는 것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요?
강교한 뱀을 보내니 그냥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후자 아니에요. 어떤 원인이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거기는. 까닭이 있다면 하나겠죠. 여호와께서 정한 뜻밖에 없어요. 그럼 여호와가 정한 뜻밖에 없으니까 누구 이름 부르게 하는 게 뜻이 맞아요? 그게 답인 거예요. 이유를 굳이 찾자면 여호와의 정하신 뜻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매우 중요하죠. 전능성을 신앙으로 믿게 한다는 것은 당할 걸 당하고 아파 죽겠다고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하고 욥처럼 생일을 저주하고 해도 딱 한마디를 쓰게 하느냐 못 쓰게 하느냐가 전능성 신앙을 결정해요. 자, 똑같이 당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집이 망했고 자녀들이 다 이제 막 그 엄청나게 슬픈 일에 처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똑같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해도 세상 참 너무하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갈라져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갈라지듯이. 나중에 본문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 친구들과 욥의 말은 거의 같습니다. 낱말이. 한두 마디에서 갈라져요. 한두 마디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똑같이 당한 경우에 한 사람은 여기서 상황이 너무 어렵게 됐다고 대통곡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해요. 똑같이 두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거기서 여호와가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요. 한 사람은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차이가 보면 어떤 차이냐? 똑같이 욕을 해요. 화를 내고 불만을 토로하고 엄마 아버지가 둘이 다투었는데 똑같이 다 욕을 해. 애들한테 험한 소리도 해. 둘이 서로 탓을 해. 근데 여호와께서 어떤 섭리를 하느냐? 그 험하게 싸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뭘 줘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모르는 두 사람에게 처음부터 간교하게 만들어진 들짐승인 뱀에게, 옛뱀에게 맡길 때 거기에 어떤 두 사람의 원인이 없어요. 죄를 모르는 상황에서 맡겨버리는 거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욥이란 자가 있었더라. 그게 욥기 시작 아니에요. 거기에 전능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전능성이죠. 하지만 언약하신 거 여호와는 당신 이름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신실성이잖아요. 자기 목적대로 이루세요. 그게 주권성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못 바꿔요. 누굴 탓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고. 그래서 이 시편 순서도 제가 나중에 이게 학술적으로 발표하려고 하는데 시편 순서가 가지는 여호와 계시의 의미가 너무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잠언의 주권성 다음에 영원성이 오고요. 근데 영원성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여호와를 경외케만 한다면 경외가 여러분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전능성에 나타난 것처럼 욥의 온몸을 그냥 건드는 거예요. 살갗까지 뼈까지 드러나잖아요. 왜? 목숨만 건드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단은 할 수 있는 걸 다 한단 말이죠. 그것만 따른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시가서는 마지막 뭐로 끝나냐면 자비성으로 끝나요. 그 자비성은 5장에 나오지요. 아가서 5장에 보면 신랑 잃어버린 술람미가 가다가 그 성문을 그 순찰 도는 군인들한테 잡히죠. 그 윗 몸이 벗겨지죠. 성폭행 당한 거죠. 몸이 망가진 거죠. 그런데 소리를 지르죠. 빨리 가서 신랑에게 연락해라. 망가진 몸이면 신부가 신랑 못 만나러 가죠. 신랑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신부 삼을 때 너 조건 없이 했잖아. 그래서 아가서가 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의 지속. 하여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욥기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욥기서 내용에 대한 정리 부분들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요, 한번 볼까요? 욥기서로 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3.194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 섭리를 통하여 전능성을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땅 언약 이루시고 통치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능성이 계시가 되려면 누구의 무능성과 무지를 더 드러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이 뒷부분을 갈수록 더 험한 얘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이때 험한 얘기는 누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아까 우리 장로님 오랜 고민을 하시면서 이 결론은 결국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그 지식의 마지막이죠. 과학의 지식의 마지막은 결국 AI한테 넘겼잖아요. 왜냐하면 AI가 우리가 만족할 만한 답을 주거든요. 지금 우리 이성으로 납득할 만한 말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계속 AI한테 물으면 돼요. 더 쉽게, 더 쉽게, 초등학교 수준으로. 그러면 고도의 지식을 전달을 해줘요. 누가 만족할 만큼, 우리가 만족할 만큼. 성경은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성경. 그래서 장로님 아까 불가지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 불가지론자가 되어서 자연의 신비함, 신의 존재에 대한 신비함을 갖는 것과 성경에서 계시하신 전능성에서부터 자비성을 믿음으로 주시는 것에 이 엄청난 혜택은 오롯이 현재로서는 성경신학을 접하게 하신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호와를 말이 좀 그런데요. 그 여호와를 부르기에 가장 명확한 진리를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셨다면 우리야말로 맞을만 하죠. 욥처럼. 근데 맞기 싫죠. 맞기 싫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 선택의 여지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아야 되고 이방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유대인이 겪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아까 계시록 첫째 시간 강론에서 본 것처럼 홍수로 함몰시키려는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는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하고 그게 이 내부에서 자칫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염려를 의구심들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벌써 2014년이니까요. 10년이 지났죠. 2014년에 강론집이 쓰여졌으니까 벌써 26년이니까 12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 사이에 여러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고 또한 전파되고 동남아시아의 하나님께서 성경신학을 전하는 일이 좀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어제 출국하기 직전에 인도네시아에 한 30년 선교하신 분이고 신학교도 운영하시고 자립을 거의 이제 하고 목회자들 한 60명 배출한 분이 갑자기 보자 그래서 했더니 용인 목회자 강의를 들으셨어요. 좀 놀랐다면서 좀 만나자고. 내일 출국하는데도 그래서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죠. 물론 저희 총회에 파송한 선교사님이세요. 합신 출신이신데 거기는 미얀마보다 종족이 더 많아요. 미얀마는 130개 종족인데 거기 720개 종족이에요. 섬이 많잖아요. 인도네시아 지도 보시면 섬이 막 수백 개가 있어요. 거기마다 종족이 다 다른 거죠. 공식어는 말레이어고요.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으면 가장 소중한 게 현재로서는 중요한 게 배출한 목사님들의 재교육 뭘로 할 거냐 하는 거죠. 그 성경 아니면 뭐 답이 있겠어요? 누구 이론을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제 일도 경험도 있었습니다. 자, 다시 삼일구사로 와서 바로 전능성과 그 다음에 신실성,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역사 섭리를 통하여 주권성,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그러니까 이 영원한 나라라는 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봤죠.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당하는 말할 수 없는 순교자를 포함한 모든 고난 속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 오래전에 죽은 바로 그 어린 양이 거기에서 어떤 기운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단행하실 분이라는 바로 그 승리에 대한 확증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자비성이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드러난 욥기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첫 부분이 3장까지 악에서 떠난 욥을 어떻게 하시는 여호와,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악에서 떠난. 그리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걸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에 대한 답답함과 무지에 대한 이 고백, 이거는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다 몰라, 그걸 누가 알겠어? 이거 하고요. 그 무지 앞에서 여호와만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 결정은 우리에게 없어요. 놔두면 다 무신론자 되는 거죠. 불가지론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아는 수준만큼 다 불가지론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욥의 흥망을 주관하시는, 망하게 하시는, 그래서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내용이 4장에서부터 37장까지죠. 저기에 9명의 이제 친구들이 나타나죠. 먼저 3명, 8명, 3명, 2명 나타나고, 마지막에 셈족 출신의, 죄송합니다, 매우 말은 잘하지만 뭐 가지가 없는 놈이 나타나서 이제 37장을 마감하면서 욥은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아요. 욥은 어떤 대꾸도 37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대꾸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6장, 37장에서 했던 엘리후 말을 그대로 말만 반복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말하는 게. 한두 부분 놔두고, 만일 요것만 놔두고 다 똑같아요. 전능성, 전지성,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선악을 심판하시는 분, 모든 용어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욥은 입을 닫고요. 38장에 가시면 흥하게 하는 권능이 나타나죠. 그럼 저기 흥하게 하는 게 욥을 살려준다라는 의미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저때 흥하는 게 욥에게 흥하는 것은 몸이 살아나는 것 자체가 흥하는 건 아니에요. 신학적 의미를 보신다면 흥하는 것은 누구 이름의 회복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 이름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기에, 여호와를 부르기에, 여호와를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여러분들과 제 과거 역사였고요. 가정교회의 역사이고요. 한국교회의 역사이고 세계교회의 역사라고 명쾌하게 성경신학은 정리할 수 있어요. 아, 그때 그거 되게 나빴어. 그게 왜 얼마나 나빴지? 답은 하나예요. 몸도 괴로웠는데 여호와가 생각이 안 난 거. 야, 근데 그때 그거 진짜 다행이야. 왜? 여호와가 기억이 났거든. 근데 그 집사님이 보고 싶었어. 요즘 뭐 하냐고. 근래 오신 분 안 나왔네요. 아, 다른 데서 듣고 계시나요? 예,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저기 광약교회 헤어지기 전, 그 전에 만났었는데 다시 와서 다시 알고 믿는 것을 같이 확인해 나가는 그 경우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도 그야말로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흥하게 하는 것의 권능, 뜻대로 하시는 권능, 망하게 하시는 권능이, 망하게 하는 것은 망하게 한 대로 누구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다? 여호와. 그 다음에 뜻대로 한다는 말은 망하게 한 현장에서 그냥 두질 않고, 제가 봤을 땐 마음 착한 천사를 8명, 9명 보냈어야 돼요. 사단한테 얻어 터지니까 위로를 해주시려면 아주 착한 미가엘과 같은 천군 천사에다가 가브리엘과 같은 마음을 위로하는 천사를 보내서 잘 견뎌라. 이거 기다리면 낙이 있다라고 해주시면 좋은데 사단의 앞잡이인 친구들을 보낸단 말이죠. 그 자리가 바로 뜻대로 하는,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인 거예요. 이걸 절대선이라 그래요. 가치론에서는. 변개할 수가 없고요.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강요할 수도 없어요. 강요할 수가 없어요. 절대선이면 세상에서는 강요하거든요. 프랑스의 미친 왕 있잖아요. 짐이 국가다. 그러니까 내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다 따라와야 된다. 그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선을 만들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600만을 제정신으로 죽이겠어요? 사람 600만을? 미친 이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 사람이 만들어내는 절대선이에요. 그게 국가법인 거고요. 그 국가법 아래서는 모든 살인과 폭력이 정당화되죠. 그냥 어떻게 몇백만을 죽이고 몇만을 죽이겠어요? 뭐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법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죠. 예. 성경은 이걸 글쎄요, 넘어선다고 해야 될까요? 성질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예. 한번 그때마다 믿음을 주는 대로 따라가죠. 곡소리 나오면 곡소리 부르면서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를 부르게 하실 거고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든든해요. 뭐라고 말하지 말라. 패배라고 말하지 말라.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순교한 선교자들마저도 입을 닫게 하시는 바로 이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이걸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교훈으로 하겠어요. 그냥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망하게 하는 권능에서부터 시작해서 흥하게 하는 권능까지 망하든 망한 것이 더 악화되건 도와주는 자가 하나도 없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살펴봤죠. 마지막에 심판받는 자가 누구냐 하면 미혹하던 선지자입니다. 그 미혹하던 선지자라는 말은 전부 거짓말인데도 뭐처럼 들리는 거죠? 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 친구들이 해요. 그 현장에서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 여호와가 언제나 존재하는 경우가 바로 첫 번째 시작하는 전능성 계시예요. 이렇게 아무리 정리가 된들 현장에다 두고 지워버리고 건드려버리면 이제 막 나가는 거죠. 버린 자식이면 버릴 거고 탕자가 된 경우라면 돌려놓을 거고. 그래서 이 강론집에서는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세 가지로 분리를 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징벌이에요. 징벌입니다. 버리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징계예요. 징계는 뭐 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맞아야 될 짓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지만 언약은 변치 않아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때려요. 그게 시련이에요. 그래서 이 강론집에서 전능성을 이해를 하실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이건 뭐 택자들의 경우가 아니니까. 근데 그 심판의 능력도 계시록에서 살펴봤지만 적어요? 커요? 커요. 감당이 안 돼요. 그것도. 사단에게 순교자들을 맡겨 놓잖아요. 천년왕국을 마지막에 잠시 풀어서 사단에게 주잖아요. 그걸 누가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거기서 여호와 이름 못 불러요. 다나다 범죄하지 않는 천년왕국이 사라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부를 수 없어요. 못 불러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하고 가장 20대 때 부딪히던 거, 뭘 좀 해서 좀 이렇게 언성 높여서,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막 지한다고 하면 어머니들이 딱 한마디 해요. 살아봐라. 속으로 진짜 살아보면 될까? 잘 안 되더라고, 살아봐도. 열심히 공부나 해, 또 어른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다 보면 정리가 되는데, 그 뭐 몇백 시간 공부하고 여호와 날아가는 건 막 한마디에 날아간단 말이죠. 이게 뭐지, 그러면? 그러니까 전부 이게 누구 중심에다 맞추어요? 내 중심에다가. 내가 원하는 바에다가. 요 정도는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거에다가.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구속사라 그래요. 누구의 삶에다 맞추는 거야 하면 인간의 삶과 인간의 내가 스스로 내가 쌓아온 것에 대한 보상을 적어도 내가 공들였으니까 내가 받아야 돼. 근데 이 자체를 허용을 안 합니다. 그 허용을 하지 않는 그 자리에 여호와는 누구 이름을 넣어주시느냐? 여호와께서라고 주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간절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어요. 딱 한마디만 99가지 설명하고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하게 돼요. 근본적으로.
세상은 안 그렇거든요. 이제까지 99마디가 맞았으므로 마지막 당신이 내가 해야만 돼. 이게 안 통해요. 욥의 친구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마지막 두 마디는, 한 마디나 두 마디는 욥이 그러므로 전능자이고 전지자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간은 티끌에 불과하고 죄인이고 미물에 불과하고 아는 게 없는 자이므로 너무 건방졌다고 욥아 너가 회개해라. 이게 친구들의 권면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이유 없이 사람이 이럴 리가 없다. 그 친구들마저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겼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욥으로 하여금 친구들 3명 엘리후 빼고요. 나머지 친구들을 불러서 뭐 하게 해주죠? 예? 번제 제사를 드려주죠. 욥이 옳았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이 전능성이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징벌과 그다음에 징계와 가장 이제 설명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유 없이 맞아야 되는 시련의 문제인 거죠. 이거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너무 많고요. 개인적으로도 많고 가족사에서도 많습니다. 가정교회는 물론이고요. 거기에 나타난 비밀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전능성을 깨닫게 한다는 데 있어요. 예. 자, 그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우리 오늘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창세기에서부터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땅 언약 성취 섭리,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서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는 언약, 망하게 하실 것에 대한 언약과 망하게 하신 언약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론집에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성경 기록한 앞부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전능성이 계시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319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319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기 위한 욥의 극적인 생애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극적인 역사에 대한 축소판이다.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예. 자, 성경 본문 우리 시간 좀 남았어요. 좀 더 볼게요. 제1절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내용이 나오는데 1장과 2장에는 악에서 떠난 욥을 사단에게 맡기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사단에게 안 맡겨지죠. 이젠 다 웃으시네요.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여호와가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맡기면 좋아요? 이제는 안 맡기면 좋아요? 안 맡기면 좋죠.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안 맡기면 좋다는데 뭐 더 추가할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3장은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 1, 2, 3장 내용 진짜 이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망하게 하셔서 어떤 양태로 언약 자손들이 여호와를 부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지. 하지만 부정했다고 말할 수 없는, 신앙이 없어 저 정도면 이라고 하는 건데 없다라고 말 못하는. 왜요? 무슨 한마디 때문에? 여호와. 그 한마디 때문에 나도 나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 누가 보더라도 표면적으로는 망한 상황.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무슨 이름이 나오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시편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모른다면 저 봐라.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부르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구나. 그게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죠. 근데 그리스도는 한 번이라도 감정으로라도 감정의 어떤 한 지점에서라도 아버지의 정한 뜻을 거부한 분이 아니십니다. 319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보면 욥의 패망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패망에 대한 축소판이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고난을 하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걸 더 공부를 하시려면은요, 마태복음만 보시면 안 되고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고난이 나오죠. 제물로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높아지는 과정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대속제물이 되시면서, 그 다음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께로 가시는, 귀천하시는 대목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두 나옵니다. 그러면 욥기서에 말하는 전능성 찬양은 어느 한 부분의 전능성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일까요? 전부 다를 말하는 걸까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설립해서 최후 심판을 단행할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당하는 고난도 바로 전능성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강조를 드렸지만 여기에 고난의 핵심은 이 땅의 사람들이 겪는 불행과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에 맞추는 건 딱 하나거든요. 여호와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 폭력적인 언어가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제 인생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만약에 역사를 이렇게 해석한다면 여러분들과 제 인생에서 그때 그 상황,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 여러분들의 가족 역사,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역사였다고 하면 그걸 누가 아멘을 하겠냐고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저도 신기해요. 어떨 때는 막 이걸 스스로 그냥 위로하기 위한 걸까? 그럼 아까 장로님처럼 결론 나와요. 모르는 거 내가 나 위로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밖에 없죠. 여호와가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교회와 관련해서요. 여호와께서 악에서 떠난 욥을 패망케 하신 섭리로 계시하신 전능성에 대한 언약 자손의 찬양 내용은 장차 오셔서 죄 없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시다. 근거가 빌립보서니까요. 빌립보서는 세운 교회를 양육시키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잖아요. 그 빌립보서 내용으로 보면 교회에게도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인물을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내용이 욥기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한 절 한 절마다,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사건 하나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그리고 소개해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1장 11절 청산하실 때까지, 그리고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강론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확고하게 깨달아 가야 될 주제가 바로 전능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먼저 욥의 소유를 맡기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1절 1절을 좀 볼게요. 1장 1절에서부터 5절. 순전하고 정직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얘기를 하죠. 항상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며 악에서 떠난 자. 순전 정직은 도덕이 아니야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게 아니야다라는 게 답이 나와요.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도덕적 군자를 하더라도 여호와 경외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 생활에서 저 이것 때문에도 많이 어려웠어요. 좀 따지고 싶은데 교회 생활 잘하는 권사님에게는 못 따졌어요. 왜? 그 행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굳은 일이든 뭔 일이든 제일 먼저 하고 막 뭐 하면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하는데 따지고 싶은데 그 권사님은 피하고 불만이 있고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드는 집사님한테 가서 막 뭐라 하고. 그건 도덕적 판단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그 다음에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건 하나님의 평가인 거란 말이죠.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럼 이때 악의 기준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 각자 주신 은사대로
생활하게 하면서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고자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선을 건들면 네가 내가라고 가는 거죠. 하나님 경외의 주체가 너다 나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얘기가 모아지지 않아요.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창세기 특히 그 아브라함 이후로 읽어보면은요, 뭐 하면은 동방으로 보냈다, 동방으로 갔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마엘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동방으로 보내요. 이 동방에 여러분 데드라인이 어디냐 하면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지금 이란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통칭이 바로 동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학적 이름이 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까 우스 땅 있죠? 우스 땅을 지금 예레미야 41장을 예로 들고 있는데 바로 그곳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부터 이란 지역에 해당하는 바로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에서 유브라데스 강 사이. 분명한 사실은 이 경우라면 누구 후손이 아니에요? 누구의 언약 자손일까요? 아닐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혈통의 자손이 아니에요. 궁금하시죠? 이거 설명해야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어가 이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바로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과 수고 없이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귀한 지체들과 평온한 상태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시면서 지난 날을 해석하고 오늘을 직시하고 미래에 일어날 소망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두셔서 그때그때마다 견고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진리 사랑하는 동력자들, 지체들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